네,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한 절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 말씀이니까요. 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 주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네, Jesus Christ is the same yesterday and today and forever. 네,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으시다. same, 동일하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희가 지난 2주간을 통해서 예수가 나에게 누구이신지, 또 그 예수가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2주 동안 예수님에 대해서 더 나눌 텐데요. 오늘 그 예수, 그러니까 지난 2주 동안 다른 그 예수가 정말 누구이신지, 나에게 누구이신지 고백하고, 그리고 그 예수가 내가 고백한 그 예수가 나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우리가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시작이 거기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이죠. 지난 2주간 다루었던 것이 바로 예수가 누구이신지를 우리가 올바르게 알고 그 고백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에 관한 것이었어요. 이 복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으신, 우리를 만드신 그 창조자께 돌아가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창조자를 알고 돌아갈 수 있는 그 복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또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그 죽으심이 우리가 그 창조자께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그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께서 하신 일, 예수께서 하셨던 그 일들을 믿음으로 받는 그러한 관계를 맺는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께서 하신 일을 믿음으로 예수님과 관계를 맺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예수님과 관계를 맺은 사람들이다. 이것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말을 되게 많이 쓰는데요. 당신이 예수님을 믿습니까? 당신은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를 믿는다라는 말을 많이 쓰지만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의미가 이러한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하신 일을 믿음으로 내가 가지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이죠. 자, 예수께서 하신 일이 우리를 만드신 창조자께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것으로서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그 돌아가는데 가장 문제가 되었던 우리의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그 죽으심으로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받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 이 그리스도교, 이 크리스찬니티라고 불리는 이 그리스도교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이 어떤 것을 해서가 아니라, 여러분과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것으로부터 나왔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신 일이 나를 구원하기 위한 것이었으면서 또한 믿음은 그것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께서 하신 일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일이었다. 그래서 나하고 상관이 있다라는 거예요. 관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내가 그것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소유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은 그 예수가 지금은 무엇을 하고 계신지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이스라엘 땅에서 죽으셨던 그 예수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지금 오늘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으며 또 미래, 퓨처, 앞으로 다가오는 그 미래에는 어떻게 나타나실지에 관한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옛날에 그냥 죽으셨던 파스트, 옛날 과거에 죽으셨던 그 어떤 사람이 아니라, 어떤 분이 아니라 지금 2025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 이 시점에도 함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가 지난번 신부 시리즈 할 때, 그 브라이드 시리즈 할 때 다시 오실 분이다, 다시 오실 신랑과도 같은 분이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그렇죠?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그가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해도, 뭐 왕이나 대통령 같이 그런 파워, 그런 권세가 있다고 해도, 뭐 외모적으로 아무리 잘생기고 이쁘고 아름다운 외모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모두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죽음 앞에서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죽음 앞에서 공평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다가오기 때문이죠. 당연하게도 죽으면 다시 살아날 수 없습니다. 죽음이 끝이기 때문입니다. 죽음이 끝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고 그것을 경험하고 배워왔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만, 성경을 보니까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살아났다, 우리가 부활이라고 부르는 거죠. 성경에서만 보니까 이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시 살아난 예수를 많은 사람들이 보았다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위트니스, 그러니까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8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자, 어떤 사람이 죽었다라는 것은 슬픈 일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다지 그렇게 놀라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죽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죽지 않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다시 살아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놀라운 것이라는 거예요. 당연하게도 우리는 다시 살아난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들은 적도 없습니다. 경험해 보지도 못했습니다. 자, 그런데 방금 읽은 것처럼 성경은 예수가 다시 부활했다, 다시 살아났다라고 말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한두 명이 본 것이면, 한 명이나 두 명이 그냥 난 봤다라고 했으면 뭐 미쳤었거나 환상을 보았다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보았습니다. 전혀 다른 시간과 장소 가운데서 각기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 것을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특히 한 명, 두 명, 세 명 이 정도가 아니라 500명이 동시에 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부활했다라고, 그리고 그들이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봤다라는 그런 사람들의 기록이 여러분의 성경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활의 기록 때문에 성경을 소설, 픽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그래서 믿지 않아요. 이거 어떤 사람이 지어낸 거야 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성경을 역사적인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제자들이 예수의 몸을 훔쳐가서 부활했다고 소문을 내었다,
아니면 실제로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아니라 죽은 줄 알고 무덤 속에 넣었더니 깨어나서 다시 살아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 아니면 십자가에서 죽은 것은 예수가 아니라 닮은 사람 아니면 혹은 그의 제자 형제였고 실제로 예수는 지금의 프랑스 지역으로 도망가서 막달라 마리아하고 결혼해서 잘 살았다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왜요? 부활이라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을 들어본 적도 없고 경험해보지도 못하고 그런 것이 이 세상에 있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씀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나름대로 해석하는 게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러나 성경은 예수가 죽었을 뿐만 아니라 완전히 죽었을 뿐만 아니라 분명하게도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믿던지 안 믿던지와 관계없이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을 많은 사람들이 보았다라고 그리고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여기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과 같이 예수의 부활이 정말로 있었다면 내가 혹은 여러분이 그것을 믿던지 안 믿던지와 관계없이 이 부활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한가입니다. 사람들이 믿으니까 혹은 안 믿으니까 이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다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과 믿던지 안 믿던지와 관계없이 그럼 예수님께서 이 부활하신 의미가 과연 모든 사람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관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로마서 1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로마서 1장 4절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네. 자, 저희가 읽은 개역 성경은 성결의 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로 보니까 Spirit of Holiness, 그러니까 Holy Spirit, 그러니까 성령님을 가리킵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라고 지금 읽은 말씀 로마서 1장 4절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그는 우리와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신,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선포한다라고 되어 있죠. 선포. 그러니까 그것을 드러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이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증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은 그분이 사람이 아니셨구나. 그분이 보기에는 사람처럼 보이고 만진 것도 사람처럼 사셨다가 이 땅 가운데 사람처럼 죽으셨는데 그가 다시 살아난 것은 그가 사람으로 끝난 분이 아니고 그가 하나님이셨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라는 것을 증거한다, 보여준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로마서 4장 25절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자, 또한 부활은 어떤 것입니까? 의롭게 되는 것과 관련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다. 자, 죽으신 것은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바울은 설명하고 있어요. 자, 이것은 무슨 얘기냐?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죄 때문에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것을 어려운 말로 대속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substitutionary death. substitute 됐다는 거예요. death를 substitution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속이라는 것이고 부활하신 것은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부활은 그래서 칭의와 관련이 있습니다. 칭의, justification, justify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롭다, justify 하는 것에 관련 있는 것이 무엇이다? 부활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뜻은 예수님의 죽으심만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것, 그러니까 죽으심만으로는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죽으심으로 우리 죄가 용서되어지고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그분 앞에 의롭게, 우리는 의로울 수 없는데
의롭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사흘 만에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믿는 것을 포함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믿어 하는데 부활은 도저히 못 믿겠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라는 것은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분이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이것을 세트로 믿는 사람을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이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의 죽으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뿐만 아니라 부활에 대한 메시지도 함께 전하였습니다. 자, 또 볼까요? 사도행전 2장 32절입니다. 사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자, 이것은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이 성령을 받고 나가서 증거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다 알았어요. 예수라는 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거 얼마 되지 않았으니까 다 알았습니다. 자, 그런데 사도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우리가 증인이다. 내가 봤다. 내가 그분께서 살아나신 것을 내가 봤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4장 33절에 가면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러니까 사도들은 가는 데마다 예수님의 그러니까 죽으신 뿐만 아니라 부활을 증거했어요.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다. 왜요? 아까 말씀드렸죠. 그분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은 어떤 의미가 있다? 그분은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신이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부활이다. 그러니까 그분이 부활하셨다라고 가는 데마다 이야기하고 다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이 보듯이 부활은 언제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세트로 함께 선포하였습니다. 자, 부활이 우리가 읽은 것과 같이 의롭게 되는 것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뿐만 아니라 부활하심, 이 세트가 우리를 완전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죽으심은 믿지만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을 못 믿겠다고 하는 것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의 죽으심뿐만 아니라 그분의 부활하심도 함께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죽으심과 함께 죽은 자만이 그의 부활하심처럼 우리도 다시 살아날 수 있다. 다시 부활한다는 것을 믿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다시 살아날 것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로마서 6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죽으심과 같이 우리가 그분과 죽었다면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도 함께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전부, 세트, 홀 세트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으심, 십자가의 죽으심, 십자가만 붙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부활도 붙드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전부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습니다. 역사 속에 나오는 어떤 유명한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유명한 사람들, 여러분이 아는 역사 속에 유명한 사람들, 뭐 알렉산더 대왕도 있죠. 뭐 소크라테스, 뭐 또 누가 있습니까? 여러 유명한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자, 그런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그분만이 죽음에 머물러 계시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다시 살 수 있다라는 것을 그분이 보여주신 거예요. 이그젬플로. 다시 살아난다는 거 아무도 믿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너희도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고 온 곳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으로 협박하면 내가 안 할게요. 내가 돌이킬게요. 설득할 수 있습니다. 너 죽을래? 그러면은 무서워해서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 예수를 증거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은 죽음조차도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왜요?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왜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났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나도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은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친한 사람들, 우리 부모님들이나 친구들, 우리 형제 자매들, 그분이 돌아가시거나 죽으면 그 죽음 앞에서 우리는 잠시 슬퍼할 수는 있어요. 자,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다시 만날 것을 소망하며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예요. 육신으로는 가까이 못 만나기 때문에 슬퍼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이죠. 자,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깊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활절에만 1년에 한 번씩 부활절에만 돌아올 때 예수님 부활하셨대, 이게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나는 다시 살아나는 사람이다. 다시 살 수 있는 사람이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다.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나도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는 이 부활의 소망, 이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셨죠? 자, 이 말은 예수께서 무덤 속에 계신 게 아니라 죽어서 흙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025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와 함께 지금도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들이 믿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서 그냥 활동하셨던 목수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지금도 살아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그 길을 알려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여기에 있습니다. 자, 성경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떠나서 어디론가 가셨어요.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성경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입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서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어디로 가셨다고요? 하늘로. 자, 그리고 예수께서 어디에 계신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로 22절입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자, 골로새서 3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자,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시다고 말씀하죠? 하나님 우편, 오른쪽, the right side. 하나님은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은 이 예수를 그냥 오른쪽에만 두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마태복음 28장 18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받았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분이 하늘로 올리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으로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언제요? 지금 이 시간. 이 말은 예수님은 하나님 오른편에서 우리 모두를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하늘과 땅 사이에서 살고 있잖아요. 예? 이것은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 아닌 사람들, 그리고 동물들, 식물들,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누가 다스리신다? 예수님께서 다스리신다.
예수님께 그 권세가 있으신, 그 파워를 가지신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왕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 왕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스리는 사람, reigning 한 사람이죠. 왕은 자신의 백성을 다스리는 사람이고 그에게 파워와 권세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왕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우리가 고백합니까? 예수님을 주님, 주인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주인이라고.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로드라고 이야기하는 이유. 그러니까 내 것이 내 것이 아니라 내 것은 바로 당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이야기하네요. 내가 그냥 입에 배워가지고 예수님, 주님, 주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나를 다스리시고 나의 모든 소유권을 가지고 계시기에 그분을 주인님,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죽으심과 부활 전체를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그렇게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은 더 나아가면 우리의 주인이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는 누구를 주인으로 살아갑니까? 자기 자신이 보통 주인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 길을 결정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것은 빈말이 아니라 그분께서 나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고, 그러므로 그분이 나를 다스리시고 나의 모든 것을 그분이 주관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단순하게 그냥 죽으면 천국 가겠지 하는 어떤 막연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서 그분이 나를 다스리신다.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그러므로 나의 모든 것이 나에게 디펜드, 나에게 있지 않고 그분께 있다라는 것을 삶으로서 고백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걱정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종들이 걱정하는 거 봤습니까? 종들이 어떤 일을 하면서 이거 어떻게 하지? 아니에요. 종들은 시킨 일만 잘하면 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공급하고 이거 어떤 능력으로 하고, 종은 주인이 시킨 것만 잘하면 돼요. 이것이 어떻게 완성되었을지, 이걸 어떻게 성취할지, 이걸 어떻게 끝낼지, 내가 이것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걱정하는 것이 대부분 주인의 눈으로 걱정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인생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주님이라고 주님 이야기하지만 정말 그분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말만 주인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부활하심으로 가지셨다라는 것, 그리고 그분께서 그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우편에서 지금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내 마음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주인 되신 분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은 2000년 전에 그 어떤 좋은 일 하셨던,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던 그분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다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다스리시는 왕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더 중요한 건 그분은 2000년 전이나 오늘이나 똑같으신 분이야. 아까 저희가 말씀 읽었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The same.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2000년 전이나 지금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입니다. 똑같으신 분이에요. 이것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소망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믿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성경 속에 나오는 그분이 하셨던 말씀을 우리가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사람처럼 변덕이 많다라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한국말에 변덕이 막 죽 끓을 듯하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죽이 끓을 때 어떻게 하죠? 물은 막 버글버글 이렇게 일정하게 끓지만
죽은 막 이렇게 막 터집니다. 일정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변덕. 그 아침에는 이랬다가 점심에는 또 다른 말 했다가 저녁에 또 다른 말 하는 그런 변덕이 사람처럼 있지 않으시다라는 거예요. 만약 그분이 사람과 같이 그냥 했던 말을 바꿀 수 있으신 분이다 이러면은 우리가 지금 성경에 나오는 이 말씀 믿을 수 없습니다. 그분 나중에 예수님 만날 때 그때 그분 기분에 따라서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근데 말씀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그리고 앞으로 언제까지? 영원토록. 그분은 항상 동일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 성경에 기록된 그 약속대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왜요? 그분이 2000년 전에 비록 말씀하셨지만 그 약속이 지금도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분이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이 모든 것을 포함하는 거예요. 당신은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하는 이 단어에 이 모든 것이 다 들어가는 겁니다. 오늘날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전도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교회 믿으세요? 아니면은 교회 다니세요? 여러분 이거하고는 차원 자체가 다른 이야기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하는 것은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느냐?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느냐?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으로 당신이 믿고 인정하느냐? 그리고 그분을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느냐를 다 포함하는 단어가 당신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라는 단어인 거예요. 이 믿음 결코 어떤 작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 가는 어떤 그런 행위로 표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지만 이거 안 믿는 사람들 많아요. 자신이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그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성경이 말씀하는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이냐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그 하신 말씀대로 이루실 것입니다. 이루실 것입니다. 그분은 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우리의 소망이 여기에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는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신랑 되신 분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것을 준비하는 것이죠. 몇 주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는 것처럼 그래서 준비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날을 바라보면서 자신을 준비하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믿음인지 점검하십시오.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것을 믿는다. 그리고 그분은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지금 다스리고 계시다. 그분을 내가 주님으로 왕으로 고백하는 것은 그분께 나의 모든 권리, 나의 모든 주권이 그분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분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것. 이거 모두가 이것을 세트로 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이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복된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